주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되고 하나님 우리가 소원하는 바 우리가 또 기도하는 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하나님 집회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소리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체험한 것들을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하나님 집회들을 준비하였던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모든 준비하였던 분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러한 열정들이 하나님 우리 캠프의 자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환영하는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뒤로 양옆에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했다고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말씀 한번 읽으시면서 위로받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이쪽 뒤에 나오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요. 인사하시면서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신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짝을 바꿔서 뒤에 가셔서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기도회 동안에 한 번도 인사 안 했던 분들을 찾아가서 육신을 따라서 나는 영을 따랐다 너를 찾아와서 자 인사도 하겠습니다. 시작. 네, 당신이었군요. 인사 안 했던 사람.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잡아주시고요. 네, 우리 또 리디 안녕. 담당 목사 힘내라고 또 앞에까지 와주시고 감사합니다. 리디에스를 가고 있습니다. 정욱환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원래 지금 교회에서 보이는 그런 모습이 제 모습이 아닌데 교회에 와서 제가 많이 주눅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그리고 원래 야구할 때 이렇게 투수가 완투할 끼니가 보일 때 선수들은 그런 얘기 절대로 안 합니다. 쟤 완투 하겠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완투 못 하거든요. 어제 막 기도의 분위기 계속 좋았는데 윤우 전사가 내일 정욱환 목사라고 광고하는 바람에 하지도 않는 광고를 해가지고 이거 소리 지금 기어치 않네 지금. 광고를 왜 하냐고 우리가 하지도 않다고. 그런데 오늘 쉬었기 때문에 내일 자리가 꽉 찰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여디대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알아서 이렇게 쉬어서 예배를 잘 왔다가 쉬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주에 보이고 한 주 안 보이고 평균적으로 인원이 똑같아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육신의 일, 영의 일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그냥 한번 이렇게 쭉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바시 느낌 아시죠? 그 느낌으로 좀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발 하랄리라는 사람이 쓴 책이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그게 사피언스라는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일단 얼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황하시면 보지 마십시오. 안 보면 옵니다. 네, 사피언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40대 약관의 하라리를 전 세계 작가로 철학자로 만들어준 역사학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책이 이제 사피엔스라는 책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도전하기 싫다. 오늘 제가 15분 안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에 한 5개 정도의 챕터가 있는데 첫 번째 챕터가 뭐냐면 거기에 인지혁명이라는 게 나옵니다. 인지는 뭐냐? 이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허구를 있다고 믿는 것, 이게 인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좀 그런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이게 허구를 보는 것, 이게 인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실은 신앙인들은 이 인지라는 게 낯설지가 않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낯설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거나 혹은 우리 옆에 교회 갈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보여줘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피엔스라는 책을 보면 이 인류가 인지의 영역이거든요.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발전해 왔다라는 게 바로 이 책의 내용인 거거든요. 근데 인지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냐면 집단 지향성이라는 것을 줍니다. 집단 지향성은 뭐냐면 개념을 공유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공유하는 것. 이렇게 하니까 잘 안 와닿죠. 이게 이제 뒷담화, 이게 전문 용어로 뒷담화, 뒷담 까는 게 이게 집단 공유성입니다. 인류가 처음에 시작될 때, 야, 기준가 잘생겼네. 이렇게 이제 솟아솟아거렸는데, 그렇죠. 사실이 아니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정보를 듣고 사실이 아닌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 기준가 키가 180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았던 것이 현상으로 일어나는 게 그게 인지혁명이라는 거죠. 근데 이 인지라는 것이 정보가 얼마나 위대하냐면 인류가 힘을 내는 것도 인지요, 인류가 망하는 것도 인지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문화에서 한번 봐보십시오. 분열의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잘못된 정보, 옳지 않은 정보, 여기에서 나오는 게 분열의 힘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바사바하는 거 있잖아요. 끼리끼리 있는 것, 이런 것들은 가장 좋지 않은 조직 문화인 겁니다. 또 어떤 조직 문화가 좋지 않냐면, 야, 우리 교회 원래 그래, 이거 안 좋은 겁니다. 그게 뭐죠? 나는 아는데 넌 모르지. 그게 정보가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지의 혁명이 좋지 않게 일어나는 게 그런 거죠. 너 처음 와서 모르지, 이러면 안 된다고요. 처음 와도 알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부서에서. 그게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너 지금 처음 해보지, 이거 안 좋다는 거, 이게. 그래서 제일 안 좋은 조직 문화가 뭐냐면 가서 비굴하게 정보를 구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알려줄래? 이 관계가 아닙니다. 이게 좋지 않은 형태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문화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일어나야 되면 부서에 제일 먼저 정보의 공유가 원활하게 일어나는 이 인지혁명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피엔스 두 번째 챕터에 보면은 농업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요. 인류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게 뭐냐? 수렵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수렵을 할 때는 이게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장점 뭡니까? 배고프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배부르면 잠자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워라벨 아닙니까?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저는 공감을 안 하시네요. 그런데 그걸 원하잖아요. 근데 인류가 농업의 혁명을 일으켰다는 건 뭐냐면, 아, 이게 불편하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작물을 기르자. 그러면 필요할 때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러려고 길렀던 쌀농사, 벼농사, 밀농사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해가 뜨니까 얘들 때문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직장에 가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직장 취업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밤에 자야 됩니다. 일이라는 것이, 어떤 소득이라는 것이 나를 자유케 할 줄 알았더니만 자유를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 어떻게 되죠? 우리가 구속이 되는 거죠. 끊임없이 일하면서 나는 자유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추구했던 것들이 실은 뭔가 얻은 것 같았는데 놓치게 되는 게 농업혁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류가 어떻게 발전했냐면 통합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 너무 긴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크게 세 가지가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뭐가 있을까요? 제가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대답을 좀 해주시죠.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가 통합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는 돈입니다. 돈이 통합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국이죠. 제국 그러면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죠. 그렇죠. 제국이라는 것은 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참 저는 그게 좀 동의를 안 하는 편이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국으로 인해서 어떤 발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발전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제국주의 식민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게 동의가 안 되죠. 우리 역사는 너무나 아팠잖아요. 그렇죠? 내가 언제 발전시켜달라고 한 적이 없었잖아요.
그 섬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발전도 안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국주의 식민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거에 동의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하라리는 거기에 대해서 긍부정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게 통합을 이루냐면 종교가 통합을 이룹니다. 옆 사람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준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주님 안에서 어떤 걸 이루고 있어요? 통합을 이루고 있잖아요. 통합이. 이 종교라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힘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실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끼치기도 하죠. 근데 제가 잠깐 나누고 싶은 것은 돈입니다. 돈. 왜냐? 돈이라는 것은 이게 말이 돈이지 이거는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돈과 화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돈이라는 것은 이거는 실체가 있는 게 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화폐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했나? 돈이라는 것은 가치는 존재하죠. 그렇죠? 화폐라는 것은 가치가 아니라 이것은 모양만 변하는 게 화폐인 거잖아요.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지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지만 이 실체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은요, 실제로는 본질은 뭐죠? 신용이라는 겁니다. 신용이 없으면 그 돈이라는 것은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인플레가 왜 일어나는 겁니까?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본질이 상실되면 실은 눈앞에 있는 가치와 보이지만 잡을 수 없는 게 돈이라는 거죠. 이게 하라리 그 책에 보면은 실제 세계에 통용되고 있는 돈은 6조랍니다. 그런데요,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화폐는 60조랍니다. 60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54조가 실제로는 숫자로만 존재하지 우리가 만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 월급 통장 같지 않습니까? 분명히 돈이 들어오는데 나는 그걸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돈은 어딘가로 이렇게 분산이 되는 이게 이제 실제의 돈의 모습이죠. 우리 뭘 믿는 겁니까? 돈을 믿습니까? 아니죠. 숫자. 그 허구에 있는 숫자를 우리는 신뢰를 보여주는 겁니다. 가상화폐 실제하지 않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신뢰를 보여주는 겁니다. 또 부동산 실제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빕니다. 떨어지지 마라, 올라가라. 이게 뭐죠? 우리의 인지가 거기에 힘을 보태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겁니다. 이 집은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러면 어떡합니까? 계속 떨어지는 것을. 그렇죠?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신뢰를 보였지만 그러나 실존하지 않았던 거예요. 실존한 줄 알았는데 실존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인지가 주는 우리의 위험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만드는 형태가 이런 결과를 낳는 걸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마지막 장에 가서는요, 과학혁명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하라리가. 근데 과학혁명은 이건 이제 결론적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1492년, 3년 뭐 이때에 콜럼버스가 뭘 발견을 하죠? 신대륙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신대륙을 발견할 때 거기에 신대륙이 있는 줄 알고 갔을까요? 콜럼버스는 믿었습니다. 지구는 둥그니까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 만날 것이다. 근데 갔는데 중간에 미대륙이 있었던 거예요. 걸린 거지. 걸려서 발견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묻지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음 앞에 우리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죠? 믿어라. 그렇죠? 그런데 인류의 모든 역사들이 지금 제가 방금 인지혁명부터 시작해서 과학혁명까지 쭉 오는 이 과정은 뭡니까? 우리가 그냥 신뢰하고 믿었다 뿐이지 실제를 보고 움직인 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한테 실제를 보여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결국에는 둘 다 뻥치는 겁니다. 우리가 밀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뭐냐?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서 제가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있는 것을 우리의 집단 지성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우리의 역할인 것이지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꾸 보여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뭐 어떻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될 분인데,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경험들, 우리의 이 지식들, 소위 말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념들, 집단 지향성들, 이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죠. 그런데 그때 유럽이라는 것은 정말 이게 뒤떨어진 나라 아닙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그냥 선진에서 어떤 공부해서 와가지고 가르치는 것을 그렇게 존중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나라도 훌륭한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훌륭한 사람들 얘기되라 그러면 이게 무슨 예화를 들면 맨날 외국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저도 하라리 갖고 왔지 않습니까? 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유럽은 그때 당시에 미개였는데 이것을 기점으로 인해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중국은 대단한 나라였죠. 문명이 발전했죠. 중국이 뭘 그때 세 가지를 발명했습니까? 유명한 종이, 이게 나침반을 알 정도면 저거는 나침반 또 뭐죠? 화약입니다. 근데 왜 전세가 역전됐냐 하면 중국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과학 이상으로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정책을 폈냐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유럽이 발전했던 것은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고 경쟁을 통해서 발전하겠다라는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유럽은 그때부터 발전을 했고 아시아는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까지 결론을 오면서 이것에 대한 해석인데요. 작가가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하는 게 뭐냐, 인지로 시작해서 과학으로, 과학의 발달은 결국에 인지가 주는 결과라는 거죠. 이게 주는 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엄청 많은 겁니다. 중국이 왜 쇠퇴했다고 그랬습니까? 문을 닫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인지의 영역을 넓히지 않거나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도전하지 않거나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해왔어, 혹은 다른 데는 이랬어, 우리는 어떤 영역이야, 우리 요 정도 갖고 있어, 여기에만 만일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결국에 우리는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끊임없이 인류는 스스로의 어떤 발전하는 방법들을, 생존이겠죠, 물론 좋은 건 아니겠지만 찾아서 발전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 책이 주고 있는 영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책 마지막에 하라리가,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있다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뭐냐?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열린 결론으로 이 책은 마무리를 짓거든요.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인류는 이제 어디로 갈까요? 이 책의 제목이 역설인 겁니다. 사피엔스 아닙니까? 인류, 인간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호모 데우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훑어보니까 과학이 발달했다, 인지가 발달했다는 게 결국에 스스로의 결론은 어디로 가냐면 자기가 신이 되고, 여기 노무현은 그렇잖아요. 결국엔 자기 것을 채우고, 자기가 먹고 사는 걸 채우고, 자기 이기주의에 빠지고, 자기 것만. 그런데 결국에는 그 끝이 뭡니까? 내가 신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신을 보여달라는 사람의 이 물음의 결론은 뭡니까? 내가 신이지 신이 어딨냐? 이건 거죠. 그 물음의 끝은 야, 신이 어딨냐? 내가 신이 될 수 있지 라는 물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하라리의 질문이 너무나 영적으로 와닿는 거죠. 인간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있다. 그런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발달은 마치 그건 연결이 안 되겠지만 제가 이 장면을 볼 때 그게 생각난 거죠. 바벨탑을 쌓았더니 인류가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의 쌓았던 것이 결국에 어디로 가냐는 거죠. 우리의 집단 지향성들이 결국에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역을 쌓았고, 우리의 노하우를 가졌고, 우리가 노력을 했고, 우리가 공부를 했고, 우리의 역사를 가졌고, 우리 공동체의 역사를 가졌고, 결국에 그것이 그렇게 표현을 안 했다 뿐이지 우리가 데우스, 신이 되고자 했던 거 아닌가.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공동체 속에서 내가 존재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추구했던 것 속에서 우리가 목적했던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건 결국에 인류가 추구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류는 결국에 모였을 때 발전하거나 파괴를 이루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역시도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아주 이게 정확한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합되어서 함께 간다고 하고 있지만 결국에 그 안에는 분열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의 경험이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방향성들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집단이 갖고 있는 지향성들은 결국에 깨트리게 되는 결론들을 가지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8장 5절에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원문으로 보면 이 따른다라는 단어가 여기 없어요. 그러면 그게 어디에 있냐? 4절에 연결된 거거든요. 4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결국엔 뭐예요? 영을 따라가야지만이 우리의 욕심이
뜻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 따른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주변을 살피고 걷는다, 이게 따르다라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5절 한번 보시면요, 따르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변을 살펴서 걷다 보면 우리에게 경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게 되는 겁니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인지를, 어떤 인지를 우리의 후배들에게 혹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의 제자들에게 뭘 남겨줘야 되겠습니까? 내가 따르고 걷다가 보니 육의 일을 따른 것이 아니라 내가 따르고 걷다가 보니 들었던 그 생각, 이 생각을 나의 제자들에게 그냥 믿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다 보니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제자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분명히 보고 있다는 거죠. 선생님의 모습을. 그렇죠?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크기 때문에 제가 마치 연예인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잘 돌아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옛날과 다르게. 그렇죠? 가다 보면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너무 많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래서 인사하면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요. 이게 왜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의 제자들이 만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있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100만이 가르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이 어떤 집단 지향성을 가지겠냐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한마디, 나의 제자들에게 한마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이것은 그들의 집단 지향성을 길러주는 거거든요. 그들의 인지 능력을 길러준다는 거죠. 아, 우리 선생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유추가 되는 거죠. 우리 선생님이 결국엔 나에게는 뒷담화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과 얘기했던 것이 나에게는 경험으로, 나의 유산으로 이렇게 남겨지게 되는 게, 그게 결국에는 따르니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을. 인류가 그렇게 했듯이. 마지막입니다. 반주를 부탁드립니다. 네. 기가 막히게 마치지 않습니까? 20분 했습니다. 저에게 위로의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적은 이유는 뭡니까? 제가 잘 못했나요? 다시 한 번만 서로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옆사람 손잡고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집단 지향성을 기르자. 시작. 이게 이제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자. 시작. 이것은 슬로건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존경합니다. 제가 우리 두빛나라에서 보니까 가장 이게 무익한 쪽입니다. 제가 뭐 악기를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리고 저도 PPT하고 다 했거든요. 저도 젊을 땐 다 했습니다. 선생님들 아시죠? 다 귀찮아집니다. 나중에 종이 한 장 들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냥 머릿속에 담고 말자 이렇게 되지. 이건 뭘 적고 뭐 여기 이거 막. 우리 젊은 후배님들이요, 곧 이 날이 옵니다. 우리를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역경을 넘어서 시체를 밟고 여기까지 살아남은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니들이 무시할 존재가 아니라고. 우리가 니네도 우리 나이 대바로 이렇게 살아남는 게 쉬운가?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할렐루야. 용서해 주십시오. 교회에서 없어져야 되는 문화가 정보의 사유화입니다. 정보의 사유화가 아닙니다. 끼리끼리가 아닙니다. 교회에 생겨야 되는 문화는 믿음의 유산인 겁니다. 우리 선생님에게는 이런 게 있어. 우리 선생님한테는 이런 거 있어.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이런 거 있어. 야, 너네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야. 너네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이 아이들이 부모 말은 안 듣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다른 사람 말은 듣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품앗이를 해야지고. 야, 우리 선생님 그런 분 아니야. 이 한마디가 그 아이의 가슴이 심긴단 말이에요. 이게 너네 선생님 그런 분 아니야. 야, 네가 몰라서 그래. 너네 선생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이해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심겨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한번 기도하실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들었던 얘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강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과학도 아니고 이것은 어떤 인지의 영역도 아니고 이성적인 영역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육신을 따라,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가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인지,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의 길이었고, 우리가 우리의 제자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영혼들에게 증거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입바른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내 삶의 유산, 내가 겪었던 그 하나님, 내가 쫓아 따랐던 그 하나님, 내가 영을 따랐을 때 우리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그 체험, 이 믿음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우리가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우리가 사명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